아까 간증하신 자매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제 머리에 인상에 남는 것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나오셔서 이 교회 제일 초짜라 그러셔서 제가 그냥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이 교회 초짜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건 굉장한 건데요.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 우리 제1교회인가요? 우리 연합예배 또 말씀 나눴는데 시간마다 굉장히 제 자신도 많이 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주일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또 동시에 약간의 제 스스로는 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집을 떠나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두고 온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약간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저의 이질감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느낌은요, 그냥 저도 여기 앉아서 우리 박은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의 평안함을 제가 괜히 와서 깨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의식도 있고, 이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강사로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이 사랑도 나누시고 또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함께 나누는 특권이구나. 그런 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금요일 밤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6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론적인 말씀을 첫날 전하고 나서 이렇게 좀 띄어 가면서 그래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때 드린 말씀은 성령의 내재하심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심부에서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샘물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현실이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적 포만감을 누린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연결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함과 같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피차 거하는 이 mutual indwelling, indwell 안에 거한다는 거죠. 서로 피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면 제가 조금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새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거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좀 신비한 이야기도 되고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간에 조금 여러분 마음을 좀 확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상상력도 발휘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림들이 그려지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 그림을 머릿속에 품으시고 계속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을 통해서 비록 그 그림이 100% 정확한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직된 말씀의 경청이 아니라 예술적인 말씀의 경청.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말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가 자극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부분에 쓰여진 말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이 포도나무의 얘기가 나오고 농부의 얘기가 나올까? 느닷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구약에 쓰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겠죠. 좋은 포도나무가 있다면 나쁜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참된, 진실된, 올바른 포도나무라면 구약 성경에 비춰지는 또 다른 포도나무는 좀 안타깝게도 진실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잘 준비된 포도밭에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포도나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상으로 최고의 조건에서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다 했다라는 거죠. 최고의 양분을 주고 포도원을 잘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나쁜 짐승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 포도원을 끝까지 지켜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이신데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선한 성품과 나의 자비로움과 나의 공의로움이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저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구약 성경이 쭉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배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이 섬김,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악함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시고 끊임없이 저들을 성결케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들을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포도를 내지 못하고 신포도, 돌포도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폐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대한 준비죠.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그 씨앗이 오셔서 그루터기에, 완전히 베어진 나무와 같은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대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초대된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는 거죠. 자, 교회에 대한 우리가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희가 물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지금 이 말을 경청하고 있는 12제자잖아요. 그러나 이후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나타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은 12제자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또 떨어져 나가지만, 이 말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 고백을 받은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적 신앙 고백,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형성되는 교회에 대한 고백하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까지 고백하는 이 사도적 고백을 받은 모든 교회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우리가 바로 그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이것은 이런 하나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이런 하나의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뭔가 좀 더 아주 로맨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것은 내려놓고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고민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사실 그걸 논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우리 얘기로 들으세요. 이 굉장히 장황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귓속말 하듯이 이렇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이거는 로맨틱하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교회에 대한 것일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백으로, 초청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느 가지도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결국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라져 죽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공을 나는 좀 든든한 가지여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해야 될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었더니 열매까지 맺혔네,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담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뭔가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언뜻 보면 이것은 그러므로 종속적인 관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나무가 하려는 대로 해야 된다. 협박이잖아요. 안 하면 잘라버려,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묵묵히 나무에 꾸준히 붙어있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다. 그가 하려는 대로 나는 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데, 그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공급한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클라이맥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abiding, 서로 거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사랑의, 친구의 우정,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너를 위하여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에게는 주인이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판단하지 말아야 돼. 종은 인격이 있으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종은 기계처럼 행동해야 돼. 그래서 주인의 수족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다.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 친구는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하죠? 설득합니다. 설명합니다. 내 마음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정말 절대적인 관계고 우리가 절대로 분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속적인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생명 나눔의 관계로, 또 친구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저 우리는 가만 앉아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깨닫게 했다, 설명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무조건 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방법인 거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그럼 누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하지 않는 나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은 이제 농부의 이미지죠. 농사의 이미지. 과수원에서 과일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또는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도 뭐 이렇게 나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요. 농부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제 손에 흙 묻히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지가 잘 닿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계신 한 교우 가정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이렇게 교회에다가 두고 가겠다고 좋은 것들 몇 가지 추려서. 근데 이 화분을 한 대여섯 개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는 화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흙을 싫어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도 적당하게 줘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물을 줬더니 뭐 가지들이 이렇게 시들고 이러더라고요.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사무실을 비는 경우가 많은데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비워놓으면 한 2주, 3주씩 이렇게 가게 되면 들어와 보니까 다 익어버렸더라고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무는 테이크케어를 해줘야 된다. 관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래서 좋은 가지들, 좋은 잎사귀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조금 감이 왔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구나. 근데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시들시들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나무에 가지로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미소는 무슨 의미죠, 이게?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여러분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 전지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으로 이 전지 작업이 이루어지는가?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전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네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어느 구절이 또 이제 떠오르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이 시대의 가장 트렌디한, 가장 패셔너블한 그러한 랍비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 이제 이런 좀 굉장히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러 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는가?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떠나가고 나중에는 수많은 무리가 떠나갑니다. 막 누가복음에 보면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가죠.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지 작업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확 얘기하죠. 예수님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게 힌트인 거죠. 이게 키, 열쇠인 거죠. 누가 가지에 붙어 있는가? 누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육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으로 받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을 끌려가게 하고 무언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면 여러분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특정한 교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강조함으로써 아직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든지 거기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선택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택함의 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칼빈조차도 이것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면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선택에 대한 문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았나 봐 이런 얘기 하면 절대로 안 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것을 통하여 확신을 얻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어차피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확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믿었을 때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상실될 때 나는 또 버림받는구나라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도 이 주권이 주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뭔가라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피차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 여기 말씀의 교통을 이야기하시고, 또 의지적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도라고 하는 교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신비한 연합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것은 서로의 교통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서로 생명의 양분을 주는, 그리스도는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빨아들이고, 또 우리는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열매를 드리고, 이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인데,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유도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이유도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놓치면 구원의 실제를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보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무덤에 내려가셨던 묻혔던 사건,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들림받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믿음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14장에도 하시는데요. 한번 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 날에는, 즉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거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가 되면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떤 이 서로 거하는 인드웰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를 거기에 연결시킵니다. 성부 아버지.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23절. 점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너희 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점점 더 신비한, 점점 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서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과 고통 속에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좀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도 역사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되 결국 모든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배우는 그것 이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통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들어간다면 삼위일체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드렸는데 사실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공동체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말이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사랑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사랑 속에 거하며 그것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창조주의 생명에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통 속으로 우리가 초대함 받았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죠. 그러나 그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교통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교통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죠. 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합니다. 성자가 성부를 사랑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토록 낳으신다 그랬습니다. 낳다,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성부가 성자를 낳는다. 그러나 이 낳는 것은 한 시간 선상에서 한 사건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낳음이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지속적인 낳음이다라는 뜻이죠. Eternal begetting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영원토록 낳는다.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본질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성품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영원토록 낳는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니까. 그러나 애를 낳는 아내의 모습을 3번이나 지켜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새는 또 에피dural 마취하고 애를 낳는데, 우리 아내는 좀 유별나게 처음에는 그 마취제를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2번은 완전히 생으로 애를 낳습니다. 오랜 진통을 통해서. 마지막 3번째는 에피du랄을 맞았는데, 그래서 저도 옆에서 낮잠을 잘 수 있었어요.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나 그 아픔 속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 아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손가락 제대로 붙어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힘 주다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나온 아기를 부둥켜 안고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 남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 엄청난 고통을 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제 성질 같아서는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좀 뭔가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분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 엄마는 끊임없이 자기를 인게이지하고 그 결과로 낳은 아기를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죠. 근데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상태를 영원토록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낳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고 영원토록.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애틋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영원토록 품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토록 낳았다. 아들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한 아들 되심, Eternal Sonship. 그 말은 뭐죠?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를 바라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읽으면 하나님께 100% 아버지께 100% 의존하고 순진한 아들처럼, 정말 순수한 아기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바람, 온전한 의존,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eternal procession, 영원토록 나온다, 영원토록 분출된다,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분출되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랑의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춤을 추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의 춤의 그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영광스러운 빛이 막 팍팍팍팍 분출되고 있어요. 그려지십니까? 조금 그려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막 사랑의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방으로 빛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성령 그러면 거룩한 숨이란 뜻이죠. 마치 하나님의 숨, 성령은 하나님의 숨심,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쉬어내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를 향하여 확 오는 것과 같다. 영원토록 분출되는 성부 성자로부터 분출되는 성령.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교통 속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이 춤, 마치 온 우주를,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하죠. 온 우주를, 우주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월즈를 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멋지게 턱시도를 입고 또 무도에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 길고 긴 드레스를 온 그 무도장을 휘저으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월츠, 우주적인
월츠. 거룩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메웠는데, 이미지를 조금 바꾸자면 성부 성자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 춤이, 그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하나님의 치유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지금 휘감고 가는,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분출되는 성령의 사랑의 표현, 이 가운데 우리가 그 춤을 함께 추도록 초청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이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하는 특권을 누린,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의 퀄리티를 가지고 우리도 역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공동체가 본질이 되는, 그것을 카피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이고,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거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림을 품으시고 오늘도 이 영광 속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